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생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여와 늦은 시간이었지만 약 1시간가량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돌아들 갔는데요. 잠시 후에 교사 카톡방에 그 시간에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왔는데요. 한 선생님이 문자를 올렸어요. 저도 가고 싶었네요. 눈물. 너무 눈물. 유유 표시가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올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가 끝나지를 않아 함께하지를 못한 겁니다. 아주 조촐한 다과상이 차려졌던 자리지만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보며 같은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참여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저도 막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는가? 아주 조촐하게 차려진 다과상 차림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사모한 이 선생님과 같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천국 잔치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러한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자, 지금 바리새인 중에 높은 지위에 있던 한 지도자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와서 떡을 떼고 있죠. 사람들 대부분은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사람들은 참 좋겠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가지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은 이 말은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우리들은 참 대단해, 참 복받았어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은요,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독선적이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오직 자신들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자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 다가와서 주인이 종들을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먼저 초청을 받은 자들이요, 그 부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모두가 다 똑같이 받아들일 마음을 갖지 않고 사양을 합니다. 그 이유들은요, 밭을 샀기 때문에,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이죠. 돈을 버느라 바쁘고 번 돈을 쓰느라 바쁩니다.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 소식을 종이 주인에게 전하자요, 두 번째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주인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달려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궁핍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초청이 시작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23절을 보시면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 이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집을 채우라 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종들은요, 그래서 모든 길과 산으로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잔치에 가장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요. 정작 큰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께서 초청하는 부름을 일제히 하나같이 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현재 누리는 자리,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은 하지만 정작 육체적인 욕구 충족에 매여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느라 때가 되어 예수를 통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의 거부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오히려 흘러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두 번째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창기와 세리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은 사회에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부름에 응답합니다. 영혼의 궁핍함과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비어서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요.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초청하는데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역사적으로도 성취되었죠. 유대 땅에서 핍박을 받던 예수의 복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잖아요. 야,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네 하고 우리 역시 기회가 항상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자만하여지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 번째 초청을 받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는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겸손히 부르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처럼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초청과 부르심엔 응답하지를 않았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 잔치의 기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지금도 열려 있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난을 통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부르심과 사명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내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또한 나의 옆에 지체들을 이 하늘 잔치에 초청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